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 있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게 만들 수가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역동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우리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죠. 어떠한 우리에게 위로도 줄 수 없고 우리에게 뭐 기쁨을 줄 수도 없고 우리에게 어떤 삶의 어떠한 영향력도 갖지를 못하는 것이 바로 무덤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죽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만약 관계가 죽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좋은 영향력이 없고 생명의 영향력이 없고 서로 간에 안 좋은 영향력만 생겨요. 안 좋은 영향력. 자녀와 자녀와 부모 간에 죽은 관계면 좋은 영향이 살아있는 영향,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자녀를 힘을 주고 돕고와주고 위로하고 새롭게 하고 또 자녀에게 용기를 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영향력이 생기지 않고 죽은 관계면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낙심을 주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그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은 뭐냐? 몸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고 혼이 살아있어야 되고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만 움직인다고 살아있다라고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몸은 움직이는데 그 사람이 내뿜는 말들과 그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마다 죽은 생각이 가득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몸만 살아있다고 보면 안 되는 거죠. 그 몸만 살아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죽음의 말을 하고 생각이 사망의 생각으로 가득하면 그 사람은 살아나야 될 사람이에요. 바꿔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도 죽게 되고 자기 주변의 사람도 죽이게 되는 것이에요. 특히 자기 가족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남편을 죽일 수가 있고 아내를 죽일 수가 있고 자녀를 죽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죽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몸만 살았다고 살아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있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죽은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죽은 하나님으로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믿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성경대로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다 살려요. 내 안에 있는 다 모든 걸 살려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른 게 들어오면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생명입니다. 다른 건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살아있는 자가 되지 못해요. 공허하고 허탄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살아있는 게 뭘까? 정말 생명의 에너지, 정말 생명의 힘, 정말 영생수가 뭘까? 정말 생수가 뭘까? 다른 데서 구하지 마시라고요. 정말 생명의 떡이 뭘까? 다른 데서 찾지 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살아있는 자고 나의 말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간직해야지 내 안에 죽었던 생각이, 죽었던 영혼이, 죽었던
언어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있던 어둠이, 죽어있던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와 두려움이 다시 살아나 생기가 다시 생기고 질서가 다시 잡혀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중심이 잡혀지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생명이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다 살아있는데 뭐 살아있다는 게 뭐 중요해? 나도 살아있고 다. 몸만 살아있다고 자꾸 보시는 거예요. 몸만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고기 덩어리만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있고 영생을 구분해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거. 여기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영생에,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영생의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거지 어느 일정 기간 살다가 죽어야 될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영생의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면 영생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명으로 사는 거하고 영생으로 사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생을 주신다고 했지 생명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생명은 뭐냐? 생명은 육체가 살아가는 게 생명의 육체. 육체는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있어요. 제한된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한이 있어요. 그건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나 영생은 뭐예요? 기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새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복되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없다면 우리는 이 육체의 삶의 기한만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공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죠. 곧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는 끝난다. 이건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죽어야 될 끝이 있는 것은 생명이요. 그러나 성경은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영생. 끝나죠. 왜? 하나님은 영생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와 영원토록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특별한 피조물이에요. 다른 피조물에게는 영생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른 피조물에게는 어떤 피조물은 생명은 없지만 기능만 준 피조물이 있어요. 기능. 어떤 역할만 감당하라. 너는 이런 기계, 질서만 감당하라. 이런 역할만 감당하라. 기능만 준 생명체가 있어요. 그건 생명체가 아니죠. 그냥 기능만 준 어떤 피조물이 있어요. 그건 생명체는 아니에요. 그런 게 뭐가 있어요? 태양은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태양은 너 이런 기능을 담당하라. 네가 지구를 비추어갖고선 따뜻하게 하고 오곡백과 자라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 얼어 죽지 않게 하고 따뜻하게 지구를 따뜻하게 이렇게 사계절을 만들고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특별한 기능으로 창조한 피조물인 태양이 있어요. 이건 생명체는 아니에요. 기능을 줬을 뿐이에요. 기계란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떠한 기능으로 위해서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기계일 뿐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준 존재가 있어요. 생명의 피조물. 생명의 피조물은 식물하고 사람을 뺀 모든 생물이 여러분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생명은 흙으로 된 육체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만 호흡하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도 보세요. 흙으로 된 기간 동안만 살아있는 거예요. 동물 보세요. 강아지라든지 여러 가지 동물 보십시오. 흙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육체가 어느 기간 동안 다할 때까지만 살아가는 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뭘 주셨냐? 생명이 아닌 영생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영생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다른 피조물은 그냥 육체로만 빚어갖고선 거기다 혼만 집어넣는데 사람은 육체로 빚으신 다음에 혼뿐만 아니라 영을 집어넣으셨어요. 영이 뭐예요? 나의 형상을 내가 너에게 집어넣노라. 내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너는 내 모습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닮은 꼴로 창조하신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있어요. 영생을 살아가는 영이 있어요. 영생을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영원토록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동물과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영이 죽으면 왜 사람도 짐승과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냐면 그냥 생명이 된 거예요. 몸뚱아리만 사는 생명. 떡만 위해서 살아가는 생명. 이 육체의 음식인 떡만 위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또 죽고 마는 생명. 떡을 아무리 먹어도 죽는단 말이에요. 떡을 아무리 먹어도 왜 두렵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평안이 없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으면 지금 당장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인하여 내 마음의 평강이 충만한 산자가 되는 거예요. 죽어있던 마음의 생각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음식만 먹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떡만 가지고 살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살아 운동하는 말씀, 이 누구든지 영생으로 살리는 이 말씀을 가지면 여러분, 낙심했던 자가 살아난다 이거예요. 어둠이 가득했던, 죽음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다시 빛으로 살아난다 이거예요. 포기했던 자가 다시 용기를 얻고 살아난다 이거예요. 왜?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부터 벌써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몸뚱아리만 살아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영의 증거들이 살아나야 돼. 내 생각이 영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데 이 영이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영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데 이 마음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고 강건케 된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뀐 사람은 떡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있어요. 떡으로. 몸뚱아리만. 뭐예요? 이제 곧 70, 80, 90이고 되면 흙으로 돌아갈 이 몸뚱아리 위에서만 살다가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못하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지 못하고 의의 옷을 준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느 잔치집에 갈 때 그 잔치집에는 꼭 입어야 돼. 그 잔치집에 들어가면 꼭 주인이 내 집에 오는, 내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은 꼭 예복을 입으라고 예복을 주인이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 예복을 입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자기 마음대로 입고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주인이 이 사람을 내쫓아 버렸어요. 너는 내 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내가 예비하고 내가 입으라고 한 예복을 왜 입지 않았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지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생의 삶의 잔치에 참여하려면 이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떡으로만 살다가 왔으니까 이 누더누더한 예복을 준비를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과 유황의 못이 여러분 그 사람을 핥아대는 고통이 끊임없이 영원토록 고통과 죽음과 괴로움을 맛봐야 되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진짜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왜? 사단의 말에 속아서 우리 영생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것도 모르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떡만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러면 잘 사는 줄 알고 물질만 열심히 벌면 잘 사는 줄 알고 명예만 열심히 성공만 하면 이 세상에서는 다 그거 하면 잘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잘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영생의 삶을 위해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예복, 이 예복을 입지를 못한 거예요. 이 예복을 못 입으면 사망, 못 입었기 때문에 이 영생을 살아야 될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지 영생의 몸으로 입고 살 수가 있는데 이걸 못 입었으니까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오는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예복을 입어야 된다. 지금부터 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야 된다. 요거 떡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의 육체 음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 낙심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탄하고 부정적이고 이런 게 왜 마음에서 생각에서 왜 끝나지가 않을까요? 그 음식 먹고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왜? 그 음식은 먹어도 영을 죽이는 음식이기 때문에 육체만 어떻게 몸뚱아리만 좀 70, 80 가게 만들지. 그래도 점점 가면 갈수록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서 점점 쇠퇴하고 약해지고 노약해지고 그리고 다 여러분 이건희 회장도 몇 억 벌고 뭐 엄청난 집에서 살고 좋은 자동차 몰고 다니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세계적인 요리사들이 만든 음식 먹어도 또 뭐 조금만 몸 아프면 병원에서 뭐 최고의 의료 기술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해줘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육체의 옷은 다 벗어야 돼요.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누구도 돈으로 나의 육체를 영원토록 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명예로 내 육체를 영원토록 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그러면 다 죽어야 돼요. 육체는 다 흙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새 옷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는데 그 옷을, 준비된 옷을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이게 나를 살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생명의 떡을 먹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여러분 여러분 자아를 죽이고 부정적인 그 자아를 죽이고 여러분 나를 이끌 생활의 염려와 여러분 그런 욕심으로 나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악한 육체의 자아를 죽이고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공허한 생각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육체의 생각을 죽이고 말씀으로 여러분 내 마음을 싹 사로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생각이 살아나는 거죠. 내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저기 내가 새 몸을 입고 가야 될 나라가 내 마음에서 벌써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생의 나라가 내가 새 몸을 입고 갈 영생의 나라가 지금 내 마음에서부터는 벌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시작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위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산자로 살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뭐냐? 생명을 주는 것이고 창조의 역사. 여러분 창조되기 전에 세상은 다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과 의미 없음이었어요. 근데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을 주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하니까 다 의미가 생기기 시작했어. 질서가 잡히게 되었어. 모양이 없는 세상이 모양을 갖추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모양이 갖추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사람으로 모양이 갖추. 예전에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 예전에는 그냥 아무 사람, 이 사람은 환경과 사건 만나면 거기에 또 끌려가 저기 끌려가고 하나도 질서가 없고 모양이 없는 사람이요. 여기에 끌려가고 저기에 끌려다니고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고 저기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의 사건과 환경에 끌려다니고 자기 감정과 기분에 끌려다니고 분위기에 끌려다니고 여러분 말씀이 없어 살아있지 못한 사람은 자꾸 삶을 주지 못하는 거짓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것에 쫓아다니면서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양이 잡히지가 않아. 모양이. 질서가 잡히지가 않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말씀의 역사가 딱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그 사람의 영혼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양이 잡혀져요. 딱 중심이 딱 잡혀지고 의미 있는 삶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허하고 허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통해서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물질을 많이 벌어보십시오. 여전히 공허하고 허탄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먹는 거로 먹거리로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보십시오. 공허하고 허탄하고 모양이 없고 무질서하고 자기 마음은 끊임없이 두렵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어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명예로 자기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고 자기의 생명이 있는 줄 알고 그걸 쫓아가 봅니다. 그러나 신기루인 것입니다. 그걸 쫓아가도 사람은 공허하고 허탄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것이 가득해요. 모양과 질서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참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건 의미를 만들어주고 모양을 만들어줘서 그 사람으로 진짜 존재하게 한단 말이에요. 존재하게. 다른 것과 구분되어지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남들은 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혼자 기뻐하고 감사하는 평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되어 모양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모양이 없이 죽음의 권세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유리방황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양이 딱 갖추어져서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환경과 상황에 육체에 의해서 요동하지 않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모양이 갖춰지는 거예요. 평강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 나는 모든 것이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보세요. 무슨 일을 만나도 바울 사도는 모양이 없지 않잖아요. 항상 딱 모양이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도 항상 바울 사도는 감사해요. 기뻐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고 그는 복의 주인공으로 딱 중심이 잡혀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말씀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중심이 잡혀 있잖아요. 선이 된다고 딱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평강이 사라지지 않고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내가 복되다는 사실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다는 이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 어떤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서 감당할 수 있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면 말씀으로 더욱더 전진해 들어가시고 뛰어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다른 것들, 이런 것들에 너무 시간을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것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 우리가 진지하게 이 살아있는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진지하게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거 여러분 10분의 1만 투자하면 돼. 10분의 1만.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 10분의 1만 드리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충분히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예 100을 그냥 99를 그냥 이 세상의 떡만 위해서 육체만 위해서 살면 언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실래요? 예복은 언제 여러분 준비하실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입어야 될 예복을 언제 준비를 해야 됩니까? 언제?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물질을 위해서만 사니까 마음은 죽은 자처럼 돼갖고선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나는 그래요. 생각해요. 저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믿고 있는 물질이 저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만 위해서 사는 게 이제는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걸 알면 물질은 한 요 정도 이제 저기 하고 이제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한번 좀 써보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된 듯한데 아직까지도 그냥 물질의 삶에만, 떡의 삶에만 올인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과 영이 살띠까? 내 마음과 영혼이 평강, 진짜 하늘의 평강이 느껴지던가요? 그렇다면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투자해야 되겠구나. 이름 투자해야 되겠구나. 이제 깨달을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여러분 보이는 세상만을 위해서 이 세상은 이제 곧 사라지고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이 세상은 곧 사라져요. 이 세상만을 위해서 투자하다가 결국 영생을 얻지를 못하고 둘째 사망에서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은 이를 갈며 슬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통탄하고 한탄할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활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운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 운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활력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운동력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을 몰아내고 좋은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안 생기잖아요. 말씀이 없을 때는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와도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안 생겨요. 몰아내지를 못해. 어떤 걸 그러면 다른 걸 아무리 대체해내도 못 이겨.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들어오니까 저절로 이것이 그냥 저절로 밀려가 버리는 거예요. 밀려가 버리는. 이 하나님의 운동력에 밀려가 버리는 거예요. 밀려가. 이래야지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가다고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어둠아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그렇게 말 안 하는 것보다는 더 좋습니다.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어둠을 물러가게 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지 이런 사모한 마음이 생기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방법은 물러가라 하기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물러가요.
내가 악을 쓴다고 물러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 살려고 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러면 이게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갖고선 저절로 몰려 쓴물과 어두움을 다 저편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다 저기로 몰아버려갖고선 쓰레기장에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리고 우리의 인생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못하도록 그 어둠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걸 완전히 버려버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인도하심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그 사람을 붙잡아서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아가세요. 그 나머지 것들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머지 건 30배, 60배, 100배로 축복.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면 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재물을 얻으려고 하면 더 안 돼요. 종과 동록은 계속 만들어져요. 하나님께 내가 먼저 내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살면 30배, 60배, 100배로 종과 동록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 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돼도 이 사람은 된단 말이에요. 다 가뭄이 불어도 이 사람은 여러분 떡반죽 그릇과 기름병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해서 내 육체의 힘을 가지고 떡만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 이 능력으로 붙들림을 받으면 영생의 능력 가운데 우리 영혼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범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더 복되게 인도하시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요. 다 믿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더 복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은요 날선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류의 칼, 사람이 만든 칼보다도 어떤 장인이 만든 검의 장인이 만든 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리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이 검은 뭐냐? 사망과 생명을 갈라버리는 우리로부터 이 검이 잘라서 우리 붙어있던 것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우리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 이 성령의 검이 예리하여 이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어둠을. 그래서 우리하고는 관계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이 세상의 어떠한 검도 여러분 내 안에 붙어있는 옛자아의 육체의 사망의 죽음의 여러분 두려움에 낙심에 이와 같은 딱 달라붙어있는 이 습성과 여기에 길들어져 버리고 양육되어져 버린 이 사망의 생각에서 우리를 분리시킬 수 있는 예리함이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철학,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든 어떤 사상 저도 예전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두려움의 생각이 제 마음속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한 20살 살아가는 20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이 그동안에 길들여져 버린 그 두려움이 내 마음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의 생각 여기에 딱 달라붙어 갖고선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의 아무리 이 세상에 뛰어난 사상가 뛰어난 예리하고 날카로운 사람들의 철학이라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걸 찾아보고 읽어봐도 예리한 말씀처럼 말씀만큼 예리한 검이 아니더라 이거. 말씀의 검은요 믿으면 그대로 그냥 내 두려움의 생각을 잘라버려 그래요. 더 이상 두려움과 내가 하나가 아니라 분리돼 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와 하나가 됩니까? 생명과 하나가 되도록 능력과 하나가 되도록 용기와 하나가 되도록 생명과 하나가 되도록 새살이 돋도록 만드시면 회복되도록 소생시켜 주시는데 이 세상에 어떠한 검도 이것을 해내지를 못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사망의 생각을 단순에 여러분 싹둑 잘라버려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사망의 세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 생명의 생각들이 충만해지고 생명으로 다시 소생하도록 우리를 여러분 살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서도 또 때로는 육신의 생각들이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그럼 이게 말씀이 거미 싹 일에게 잘라버려요. 그러면 다시 그거 붙잡아서 또 걱정되고 염려하고 내 마음이 또 그냥 낙심하고 어두워지려고 하고 무질서해지려고 하고 모양이 없어지고 질서가 없어지고 그냥 공허하고 혼돈 없는 그런 세상, 창조 이전의 무질서의 세상, 내 마음이 그런 세상이 되려고 하다가 이걸 그냥 이 생각을 말씀이 그냥 잘라내버리고 말씀의 생명으로 붙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기쁨이 솟아올라요. 다시 감사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생명이 나타나서 또 그냥 살게 하시는 거예요.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제가 삶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체험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더라 이거예요. 내가 경험했어요. 어떠한 것보다도 예리하더라 이거예요. 내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하시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씀의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내 힘과 내 육체의 어떤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뭘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이 말씀의 영인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매번 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 제가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또 마음이 살아나고 소생되어지는 것을 하루에도 12번씩, 24번씩 경험을 하니까. 안 그러면 또 내 마음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또 죽어버리거든요. 이런 걱정, 염려 또 죽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살려고 하고 하니까 믿음이 생겨갖고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 되도록 만드시더라고요. 하나의 평강적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이 충만하게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감찰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내가 지금 아이고 내 생각이 이게 잘못된 생각이구나. 내 생각이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구나. 나를 어둠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생각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서 빛을 비추지 않으면 어둠이 어둠인지를 몰라요. 빛이 오면 빛과 어둠이 구분되잖아요. 아, 이게 빛이고 이게 어둠이구나. 판단이 되잖아요. 판단이. 내 마음의 생각이 판단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오니까 내 마음의 생각이 어둠으로 가득 찼는데도 이게 자기가 어둠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생각 붙잡고 살다가 죽겠구나 이걸 몰라요. 이 생각 살다가 내가 망하겠구나 이걸 몰라요. 계속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빛이 오면 내 생각이 아이고 이게 말씀에 입각한 생각이 아니구나. 기준이 된 생각이 아니구나. 이게 마귀가 준 어두움의 마음이구나. 이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을 어떻게 해요? 판단해서 말씀으로 내 생각을 끌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빛과 어둠으로 구분이 되니까 좋고 나쁜 게 분명히 구분되니까 끌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없을 때는 그냥 어둠으로 가득해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마음, 어둠의 마음, 두려움의 마음, 염려의 마음 그거 그냥 그대로 고치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구하지도 않고 생명 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그냥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망하고 멸망하고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건 내가 이러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말씀 읽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구분이 돼야 돼, 분별이.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이렇게 자꾸 공허해지고 허탄해지는데도 가만히 그 생각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기에 매달려 있고 더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것만 묵상하고 있고
더 허탄한 것만 자꾸 따르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것 따라서 그게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허탄한 것. 영생의 하나님을 따라가면 영생으로 가는 거고 해봤자 죽는 거 따라가면 죽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우리는 여러분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마귀가 좋다고 해도 그거 다 조금 있으면 없어지고 사라지고 죽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인생 100%를 올인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속아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영생을 위해서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육체의 삶에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 여러분 그 걱정할 필요 없게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내심으로 했던 것보다 더 하나님이 더 기적같이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련히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잘해 주실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